하나님의 말씀 잠언 23장 17절에서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35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질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일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닷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돛대이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잡겠다 하리라. 저희들이 잠언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잠시 잠언을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 서론과 솔로몬의 잠언 일이 있고요, 중간에 지혜자의 잠언이라고 해서 교훈의 모음집이 저희들이 읽은 이 구절에 해당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 잠언이 25장에서 29장까지 있고, 나머지 두 장은 30절과 31절에 아굴과 루멜 왕의 모친의 잠언이 이렇게 해서 잠언이 결론으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지혜자 모음집이 있는 30개의 지식과 모락에 대한 말씀 중에서 14번째부터 18번째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이 좋으신 성령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말씀의 은혜를 가득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주제를 생명의 삶에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향락을 멀리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잡고 함께 묵상을 하며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본문 17절 19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정직히 살고 정직히 모으고 사는데 늘 넉넉하지도 못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상대적으로
정직하게 살지 못하고 그러는 가운데 넉넉하게 또 재물을 많이 모으고는 사는 그런 사람들 볼 때 상대적으로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처하고 유혹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박탈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더욱이 같은 신앙 생활을 하는 중에 그러한 일이 생길 때는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상대방의 방법을 따라갈 수도 없고 또 그런 방법으로 산다고 해서 여러분이 또 저가 편하겠어요? 진정한 성도는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에 기록한 대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려고 할 때 구원과 영생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바른 길,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는 축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본문 22절,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미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도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며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저그들이 누구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까? 가끔 자녀들의 망령된 일을 보면 정말로 답답하고 먹먹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나게 하신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그분들의 교훈과 책망에 귀 기울여야 하고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자녀의 도리입니다. 요즘 저희들 가정에 더욱더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길까요? 자녀가 돈과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는 것에 기뻐하고 즐거워할까요? 아니면 예수님 잘 믿고 영적 생활을 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녀일까요? 먼저 묵상해 본 구절에 언급한 것처럼 진실하지도 못하고 정직하지도 못한 물질과 명예와 부는 먼저 하나님께서 좋아하지도 않고 부모님도 그 사실을 안다면 편안치 않고 불안해하며 그러한 자녀들로 받는 혜택을 좋아하지도 칭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희도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진실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또한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뻐하는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0장 22절과 27절과 35절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거워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붓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며 독사같이 쓸 것이며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며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닷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를 아프지도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 본문에 보면 음료와 술에 대한 경고와 또 아주 자세한 술 취한 사람에 대한 그 적나라한 소개하며 경고한 말씀이 있습니다. 왜 이런 경고와 교훈의 말씀이 있을까요? 역발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저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며 사는 저희들의 가정에 찾아오는 죄로 인하여서 사단과 마귀의 역사를 물리칠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어쩌면 요즘 세상에서 흔히 일어나게 되는 이러한 자세한 일들로 인하여서 얼굴이 화끈해질 정도로 술 취한 사람과 마귀 또 음녀의 간교함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본문과 같은 상황과 세상을 저희들이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이웃,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자명 기자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한국의 소식을 들어보면은 참으로 얼마나 난감한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이 술 문화와 음식 문화로 인해서 정말 향락에 젖은 그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술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로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참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이 땅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살기 좋은 오레곤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이 아주 살기 좋고 또 그들을 유혹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오레곤에는 술을 제조하는 공장들이 너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술과 음식 문화에 너무 많이 젖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성경의 술 취함에 대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아래와 같이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방탕하게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술뿐만 아니라 모든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은 성령 충만함을 얻게 하는 일입니다. 저도 경험을 했지만은 모든 중독에서 벗어나는 일은 그거를 끊으려고, 술과 담배를 끊으려고 날마다 노력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면 저절로 끊어지는 것이 바로 술과 담배 중독, 또 여러 가지 중독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몇 번을 끊으려고 저도 많이 노력했지만 정말로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술과 담배에 대한 그런 냄새조차도 싫어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따르는 주의 사람이 되는 것을 저의 경험으로 볼 때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요즘 마약 중독에 대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또 우리의 부모님들이 말씀과 기도 앞에 더욱더 바로 설 때 그런 중독에서 벗어나는 가정과 자녀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9절을 함께 여러분과 봉독하면서 저희들이 오늘 나눈 말씀이 요약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28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800 구약성경 895면에 있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시고 자매의 말씀을 통하여서 삶의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며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의를 먼저 이루어서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리고 삶의 현장을 늘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오며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